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짧은 본문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은 윤리보다 앞섭니다. 복음이 윤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윤리가 복음에서 나옵니다. 복음은 세상의 윤리를 품고 있으면서도 세상 윤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둘이 함께 섞일 수도 없을 만큼 순결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산자들에게 주시는 권고입니다. 산자는 어디에 사는 사람일까요? 산자는 해 아래에서 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죠. 세상이라는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산자인 성도들에게 살면서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초상집으로 그 마음과 걸음을 두라고 합니다. 윤리적으로 동의하는 말이고 양심에 따라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세상의 조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의미 속에서 적시하고 있는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의 지혜가 세상의 현자들의 지혜에 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눈에는 이 지혜의 말씀 가운데 계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산자의 영광을 보게 하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오늘 7장 1절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의 말씀과 함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예의 은총을 뜻하고 또 좋은 기름은 세상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총을 사모하는 것은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어찌 보면 출생의 기쁨을 죽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도 하는데 전도서를 지은 사람은 왜 죽음이라는 것에 더 무게를 둘까?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끝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죽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출생보다 죽음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말은 복음 안에서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출생과 죽음 중에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귀한 이유는 일생을 무탈하게 살아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각자의 사명을 모두 마치고 찬송가 가사처럼 순리의 길을 행하는 거죠.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때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이후에 있을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히브리서 10장과 로마서 14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육체가 사는 동안 순리의 길을 행하는 동안에 죽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초상집을 우선으로 찾아다녀야 하는, 말하자면 고행이 있어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쓰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진짜 기쁨이 뭔지 알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 진짜 기쁨을 누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것에 마음을 더 두어야 하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이 뭔지 알고 살면서 동시에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면서 산다는 건 심판과 그 이후의 과정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죽음과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불쑥 올라오는 느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믿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해입니다.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심판의 그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오늘 전도서의 저자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로마서 8장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는 요한일서 4장 17절의 진리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날에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하나님의 결정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보배로운 가치로 대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죽음의 무게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좋은 이름이라는 은총과 육체의 죽는 날이 낫다는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한 가치를 이해했다면 분명히 반드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슬픔, 얼굴을 지키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다소 강하게 권고합니다. 사실 그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찾아가라는 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과 그 마음의 짐을 나눠줘야 하는 것을 인간의 미덕과 도리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사람들도 그 미덕을 지켜가고 있는 걸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세상의 윤리를 실천하는 착하고 선한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동일한 윤리적 가치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계시는 걸까? 우리의 복음은 분명히 세상 윤리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는 그거를 영생의 비밀이라고도 부르는데, 영생을 얻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는 정도의 그 착한 양심을 잘 지키고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일까? 잔치집과 초상집이 있을 때 초상집으로 걸음을 향해야 합니다. 아까 죽음이 주는 담대함,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기억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은 착한 행실과 윤리에 우리 마음의 동기를 두고 실천하라는 정도의 권유가 아닙니다. 복음은 윤리보다 위대합니다. 우리가 초상집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은총과 책임 때문입니다.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 성도분들께 가끔씩 여쭤보면 주시는 대답이 거의 똑같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아서 저는 꼭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99%는 거의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받은 은총,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고 선물인 받은 은총을 알기 때문에 책임지기를 원한다.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전심으로 책임지고 싶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꼭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먼저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선의와 내 힘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긍휼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은총이 내려지기 전에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오금이 저려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죽음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을 그곳을 더 사모하는 마음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심판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을 때 이미 우리 영혼과 눈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은총의 과정을 우리 몸과 영혼이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나 죽어서나 살아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은총을 입은 존재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은총을 입은 자의 책임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여지 없이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간단해집니다. 은총에 따른 책임이 향해야 할 곳은 슬픔이 있는 초상집이에요. 그 초상집에 죽음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이 없는 우리가 책임을 따라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과 휘장이 찢어짐으로 죽음 이후의 때와 공간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그곳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긍휼과 위로의 담대함이 초상집에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이고 왜 가야 되며 내가 무엇과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은총의 책임과 함께 그런 곳에 발을 들일 때 슬픔과 비통함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의 영적 공기가 변화되어서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긍휼이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런 나로 인해서 장소의 영적 흐름이 변하고 상대가 변화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경험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마음 문이 열렸던 일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자인 우리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일입니다. 전도서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지혜자라고 부르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산자들을 위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초상집과 같은 곳에서 영적 흐름을 주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에 예수 그리스도로 산자된 우리의 마음은 은총과 받은 은혜가 이끄는 대로 그 책임을 따라 마땅히 머물러야 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걸음을 두는 곳은 초상집이어야 하고 그것은 지혜자가 모든 사람의 마지막에 있을 일을 온몸으로 외치는 복음적 행위입니다. 구원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한 우리 성도분들이 그 책임을 기억하셔서 그렇지 못한 곳에 영적 흐름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누구든지 그런 지혜자인 우리 성도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지막의 때조차 사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